다시 회복시키신 언약 관계. 다시 회복시켰다 이 말은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이 불신앙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까지 인도하게 하셔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속죄의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뿌릴 때에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발 앞에 보니까 청옥을 편 듯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못된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가 버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급한 김에 사람들에게 귀금속 다 가져오느라 보석들을 가져와라. 내가 가져오니까 그것을 부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서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이 원래 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오셨는데 만약에 이 백성을 전멸시키신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 사하겠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벌할 날에는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이후에 한참 후에 되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처럼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특별 관리해 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행복자다라고 말한 이 배경에는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반역을 밥 먹듯이 하고 불신앙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사람이라도 화가 나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하시고 또 사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시지만 사랑이십니다.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연히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제일 앞에 1절 제일 앞에 누가 누구에게요? 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이 눈에 속속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1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에 그것을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모세가 깨버렸어요. 왜 깼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우상숭배 속에 빠졌어요. 그들은 말씀 앞에 두면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없고 모세는 또 너무 화가 났고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돌판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네가 만들어라. 돌판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 말을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자, 잘 보십시오.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라 했죠. 네. 이 돌판에는 모세야 네가 새겨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쓰신다 하셨죠. 준비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죠. 예.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이 조금 움직여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쓸 수 있는 돌판을 네가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 준비를 내가 해야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그랬습니까?
노트예요? 네, 마음에. 지금 여러분 모두 저 산에 가서 바위, 커다란 바위 앞에 가지고 바위를 막 쪼개갖고 돌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서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서 주실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어디에 서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서 주시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준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돌판 만들어라. 내가 처음 썼던 그 말들을 내가 거기에 쓰겠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 속에서 돌판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며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며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자, 여기에서도 준비 잘해야 되죠. 언제까지 준비해라? 아침까지.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자, 여러분의 생각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주일 예배 잘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주일 아침 교회 오기 전까지 준비를 마쳐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은 늘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져야지 생각이 거기 가야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준비가 안 돼요. 그럼 다른 일이 생기면 저게 더 바쁘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바쁜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중간중간 생기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바쁜 일입니까? 어느 겁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 해놨다가 나중에 딴 데 가보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약해요, 그렇게. 예. 틀림없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 맞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생각도 짧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너무너무 타협도 잘합니다. 그래,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가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섭섭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갔구나. 왜 다른 데 갔느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그런 일들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주일날 말씀 전할 준비를 다 못해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끙끙댄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성경을 봐도 생각이 안 돌아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진작 됐을 건데 그게 뭐냐면 먼저 목회자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도들이 말씀 전해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면 막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내가 자꾸 배워야지. 배우려고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다 보니까 뭘 전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셔서 알게 하신 내용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신 거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맞이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를 했어요. 미련한 처녀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준비는 무슨 준비냐? 기름 준비. 기름 준비한 처녀에 대해서는 지혜롭다고 얘기했고, 준비 못한 그 처녀들에 대해서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왜 미련했느냐? 왜 미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결과가 그렇게 드러났어요. 신랑이 왔을 때 결과가 드러났어요. 같이 못 들어갔어요. 준비된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했는데 왜냐? 같이 들어갔으니까요. 결과가 그렇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해라.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라. 오후 늦지막이가 아닙니다. 해질 때쯤 올라와라가 아니죠. 아침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종들에게 역사하신 때가 주로 언제냐? 아침에. 새벽에.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새벽에. 아시겠습니까? 악한 마귀도 이런 짓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죠. 우리 모두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왜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라? 양과 소도 그 밑에 와서 먹지 못하도록 해라. 너만 올라오너라. 왜요? 왜요? 아무도 너와 함께 산에 오르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할 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섰느냐? 하나님 앞에 섰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섰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데 내 옆에 누구가 방해하면 내가 은혜 못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걸거적거리면 회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회방자가 없도록 해라. 회방당하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거잖아요. 회방당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지 말아야 할 거죠. 그래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로 말씀 받으러 갑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누구에게 또 전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잖아요. 우리는 나만 말씀을 잘 받으면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느냐? 가장 먼저 가까운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자꾸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전해져야 되느냐?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하나님만 구원자이시거든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우리들이 회방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말씀대로 그렇게 하죠. 예. 말씀대로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도 옆에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죠. 이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벌써 만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모습이 되거든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은혜를 입었기에 안 죽는다.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은 그 장면이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 누구를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모세와 함께 같이 서셨어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 옆에 마치 어떤 사람이 서는 것처럼 그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이 지금 임하여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옆에 서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느냐면 불과 연기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흠없는 암소, 흠없는 양, 흠없는 비둘기, 이 제물 준비해라. 그래서 제물 준비해가지고 가운데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버려놓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고 밤이 다가왔어요. 사방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이 재물을 쪼개놓고 바위 위에 버려놓고 있으니까 매나 독수리 이런 것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막 하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막 쫓아냅니다. 그 뒤에 캄캄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캄캄한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타는 듯한 횃불 하나가 쫙 내려오더니 그 가운데로 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물들을 불태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데요. 당시에 부족장들이 상방간에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한 동물을 가운데 쪼개놔놓고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족장이 같이 지나갑니다.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언약을 어기면 그 짐승처럼 가운데 쪼개버리는 거죠. 그게 생명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는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일방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강림하셨어요. 또 있죠. 성경을 보면 욥기 3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느냐면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폭풍 가운데서.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욥에게 나타내셨어요. 욥이 땅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했던 모든 부분들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면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십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이시는데 그때도 보면 좀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때는 막 지진도 일어나고 폭풍도 있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나타내셨어요.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느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시느냐. 그때마다 필요한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의 그 모습으로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드러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큰 기적을 바랄 때 하나님은 그것 아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름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임재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십니다. 주장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분이 약속한 그 거룩하신 뜻대로 움직이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셔서 모세와 함께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죠. 예. 뭐라고 선포하셨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구원자입니다. 전능한 구원자예요. 그리고 뒤에 설명이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보통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구원자, 구세주로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할 때는 전능한 신으로, 전능한 신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전능한 신이다. 자비롭지만 전능하다. 은혜를 많이 베풀지만 전능하다.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전능하시다. 여전히. 인자와 진실이 많은 전능한 신이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보면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 다른 거 생각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그냥 다가가고 내가 엎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아람 나라 병자 장군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병을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하는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몸을 잠그라. 그러면 깨끗하여진다.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누군데 지가 밖에 나오지도 않았고 지가 나와가지고 내 상처에 손을 얹고 문둥이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상처에 더러운 상처에 손을 얹고 해야 됩니까?
막 흔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노라 이러죠.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예, 문디 생각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둥이 같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할 때 아멘 하면서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인식하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으니까 아멘 그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친히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 대략 한 대를 30년 잡으면 천대면 몇 년입니까? 예? 한 대가 30년이면 천대면 몇 년입니까? 3만 년이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안 되죠. 이건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것은 무한대로 자비를 베푸시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를 해 주신대요. 그런데 벌은 면제 안 하신대요. 이 부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를 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 주님이 이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잖아요. 사죄 은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거다.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어쨌든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믿는다고 말을 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누구 찾으면 됩니까? 나의 구세주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 마귀는 이걸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회방하려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야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모세는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준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셨어요. 영광을 나타내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게 되면 언약 관계 완전히 회복하고 완전히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비밀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야 돼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자동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냥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하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여기에 대략 한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 동행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이유라고 할까요? 앞에 9절 앞부분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뭘 입었대요? 예. 주께서 내게 은총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말 안 해도 됩니다. 뭐예요? 예,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생활 속에서 느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지키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꼭 알아야 돼요.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게 동행해 달라고 간구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고속도로입니까? 사막 광야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길이 탁 트여져 있고 그 길이 분명하게 편안한 길이라면, 눈에 보이는 길이라면 인도자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신앙의 삶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동행해 달라고 하느냐? 엎드려 경배하면서 9절 가운데 목이 어떻대요? 목이 뻣뻣한데 함께 해달래요. 어쩌면 좋아요. 예.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도 모르고 아주 완고한 고집이 센 염소를 길러보면 알아요. 이건 그 주인한테 꼭 달려들거든요. 지한테 뿔이 있다고 눈 노랗게 뜨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들이받으려고 달려들잖아요. 이걸 가리켜 목이 뻣뻣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뻣뻣한 그 목, 뿔만 부러뜨리면요, 나중에 고분고분합니다. 그 뻣뻣한 거 깨지면 고분고분해져. 그래서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 앞에 엎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예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이 죄의 길로 막 가는 완고한 고집투성이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9절 중간에 우리의 악과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달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뻣뻣하니까 안 돼요. 우리는 악과 죄를 늘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투성이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그때 모든 필요가 내 앞에 다 있다면 부족함이 없이 담대함에 잘 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9절 마지막에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달라고 합니까? 주의 기업으로. 주의 기업.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기업입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 거라는 말이에요. 그 주님 거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럼 주님의 것이 아니었느냐? 주님의 것 맞죠. 맞는데 자꾸만 거역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주라는 말씀이 없어요. 마음속에 계신다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제 구세주 약속을 하시면서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세주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백, 나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앞에 자꾸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십시다. 다른 것 듣지도 마십시다. 왜냐? 다른 것 보고 들으면 그것이 자꾸 내 생각,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당하면 내가 편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지배당하지 아니하면 내 고집이 나오거든요. 내 고집이 나오면 자꾸 내 뜻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럼 무슨 문제였느냐?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 생각했던 겁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범죄한 이스라엘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그래, 약하다고 뻣뻣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묻던 그들이 하나님께 안 물어요. 안 묻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마치 자기네들의 힘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인데. 진짜 간사하죠, 그죠? 인생이 얼마나 간사한지 순식간에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성을 치는데 실패하잖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을 칠 때는 36명이나 죽었어요. 죽은 그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낙담이거든요. 낙담하면 어떤 약이든지 안 듣습니다. 심리 상태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죠. 지금 보십시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 앞에 틀림없이 말씀하시기를 5절 마지막에서 6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에게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승리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위하여 사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군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